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접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그러면은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하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지라.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접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보내주신 예수를 갖다가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그 생명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 모진 북한의 감옥 속에서도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꿈틀거려서 결국에는 살아내잖아요. 시골에서 사시는 우리 권사님들 농사 지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씨앗은요, 어쩌다가 길에다가 흘려도 밭에다 떨어지는 그 씨앗하고 좀 더딜지는 모르지만요, 길거리에 가다가 길거리에 흘린 그 씨앗은요, 반드시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면요, 싹이 납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동해안을 가면서 이제 설악산 쪽에 가다 보면 미시령 터널을 가기 전에 바로 문지기, 큰 돌멩이에 문지기 같이 이렇게 서 있는 바위가 있거든요. 그 돌멩이에 문지같이 서 있는 그 바위 높은 그 꼭대기에 뭐가 서 있냐? 소나무가 또 거 있어요. 저는 갈 때마다, 야, 누가 저기다가 소나무를 심었을까? 우리 신사임 고사님이 심어놨을까? 그리고 아침 저녁 가서 물을 주었을까? 야, 용하다. 생명의 위대함입니다. 생명은 어떤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진짠가 가짠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가 진짠가 가짠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네팔 제 친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33년 동안 네팔에
초창으로 맨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개해서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는데 4월 달에 나와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비행기가 안 뜨니까. 그래서 이제 네팔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선교사 친구하고 사모님하고 또 아들하고 화성의 화력발전소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네팔에다가 계속 보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팔은 국가에서 완전히 모든 손을 다 놓았대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대.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 뭐 그거는 말도 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속수무책이래. 유럽도 얼마나 팬데믹이 강력하게 내치는지 유럽도 난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 속에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이제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그런 위기 속에 갑자기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갑자기 숨 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꿋꿋이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사람은 냉철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만남이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지거든요. 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겠지만 저는 님이 있다고. 평생을 기다리는 님. 그 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였죠.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완벽하게. 그 님이 오실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요 얼마나 감격한지. 잠자리에 들 때도요 어떻게 만나 어떻게 님을 만날까. 제가 74kg인데 74kg를 어떻게 끌어가지고서 바로 공중으로 올라갈까. 어떻게 올라가지. 내가 점프력은 1m도 못하고 뭐 50cm도 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올라가지. 별별 생각하면서 저는요 잠을 자고 갑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바로 그 생명은 어떤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배고파도 믿음으로 살고 다리가 절면서도 믿음으로 살고 고통 가운데 네 발로 다니면서도 믿음으로 살고 죽더라도 믿음으로 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날에 대한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주님의 날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모름이니라. 알 수 없기 때문이라. 주의 날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쓸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주의 날에 올 것을 주의 날의 때와 그 시기를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에게 내가 쓸 것이 없으면 그의 주의 날이 너의 주의 날이 올 것을 각 자세히 안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 함수합니다. 그 토라 모세 오경의 핵심이 뭐냐면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그 절기 안에 구원 사역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면서 바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기대하며 성령 받고, 그리고 그 성령 받아 주님의 인도심을 쫓아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새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 나팔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그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쓸 것이 없으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십니다. 징조를 보여주는데 뭘로 징조를 하냐? 계절. 이 계절은요,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징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자된 주님이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 바로 징조, 뭘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자세히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안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음으로 뭐냐면 그들에게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절기를 갖다가 모르니까 다시 올 예수를 또 안 기다려요. 사단이 이렇게 미혹해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지 못하게끔 미혹해 놓았던 것이죠. 때가 되니까 이제 절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홍목사를 통해서 외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면 때가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5월 14일 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극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다는 건 뭐냐? 말도 모든 것도 다 잊어버려야 될 것이잖아요. 근데 말도 언어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서 그 나라를 되찾을 뿐만 아니라 절기를 갖다가 2000년 동안 기가 막히게 지켰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지켰냐면요. 이 AD 70년 디도 로마의 디도 장군이 바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면서 유대인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여기 있으면 다 죽일 거야. 그래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졌던 거죠. 근데 1000년 전에 로마의 천주교 십자군 전쟁이 유명하잖아요. 이 십자가를 들고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여기서 사는 거야? 그러고서요. 유대인들을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고 불질러서 불에 타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을 불질러 태운 사람을 보니까 큰 십자가를 들고 예수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천주교인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였을까? 그리고 또 600만 명이라는 그런 바로 유대인들을 갖다가 세계 2차 대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죽여갔거든요. 왜 유대인들을 갖다가 못 잡아서 이렇게 한이 서렸을까? 이 천주교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우리 구주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그 제목으로 예수를 죽인 저놈들을 죽이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러면요 치를 떠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요 자기를 불태워 죽이고 가스 아우슈비츠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가스를 통해서 그냥 사람들을 죽였던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래서 예수 그러면요 치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완전히 버글버글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가물에 콩 나듯이. 그 안에서 예수 믿으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는
할아버지한테 듣지도 않았냐? 할머니한테 듣지도 않았냐? 저런 모슬놈들 어떻게 우리가 믿고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면서요, 치를 떨면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바로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돌기 시작했다. 18분 것이다. 그 생각을 갖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족속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유럽 사람들의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던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안 믿어야 되는데 1948년도 5월 14일 날 해방이 돼서 이제 독립이 되어서 세 가정이 예수를 믿었었는데 70년이 지난 지금은요 3만 명이 넘는 숫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무성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이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오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찬양을 하면 그때 주님이 오시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3만 명이 넘는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면 바로 감람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바로 이 전 세계에 떠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6월절을 지키냐면 올해는 여기에서 지키지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절기를 지킵시다. 그러기를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된 거죠. 왜 그들은 그토록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 것을 목놓아 기다렸을까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들은 구약에 짐승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짓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산 받아야 되니까. 죄산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학수 고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조성된 것입니다. 2017년 전에는요. 2016년까지도 오바마가 대통령 있을 때 1967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바로 되찾았던 예루살렘을 다시 돌려주라고 고란 고원도 시리아에게 돌려주라고 오바마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자마자 첫 번째 방문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왜 예루살렘을 돌려줘야 되냐? 성경에 960회 이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이스라엘 나라 땅인데 왜 돌려주냐?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취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공포해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나라가 땅이 아니면 남의 땅에다 성전을 지을 수 없잖아요. 트럼프가 2017년에 바로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베이루트에 있었던 텔라비브에 있었던 바로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6개월에 걸쳐서 옮겨버리게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제3성전에 지을 수 있는 완벽하게 모든 게 다 준비된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돔, 누런 돔,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 그 자리가 성전터라고 생각해가지고 바로 건들기만 해봐라.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그냥 불을 지르든지 핵을 던지든지 가만 안 둘 거야 그랬는데 바로 돔 서원이 아니라 거기서 북쪽으로 100m 떨어지는 마당에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성전터, 예루살렘 성전터가 그쪽이라는 것을 유대인 그 고고학자 중에서 그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이야기만 잘하면, 파협만 잘하면, 화협 협정만 하면요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만반의 바로 준비가 다 돼버리게 됩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는 순간에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들림하게 됩니다. 올해 그게 일할지 모르지만 내년일지 올해일지 그런 임박한
거룩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세상에 취해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올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게 됩니다.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시기와 때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를 모르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어리석은 타섯 처녀 같은 사람이죠. 그럼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1절 2절. 때와 시기를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러십니다. 그럼 어떻게 주의 날이 임할까?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뭐냐? 예고 없이 임한다는 거죠. 예고 없이 임한다는 말은 뭐냐? 수없이 예고하고 수없이 예고했는데 불구하고 기뚱으로 듣고 흘러버렸다는 말입니다. 수없이 예고를 했는데 절기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하고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는 걸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기뚱으로 듣고 흘러버렸기 때문에 예고 없이 임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밤에 도적같이 맞아게 된다. 도적같이 맞아게 되는 게 뭐냐? 때와 시기를 모르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에 취해가지고 일어나라 도둑놈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자고 조금만 잘게 그러면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러면 도둑같이 맞이할 자들은 누구인가? 성경에 도둑같이 바로 그날을 맞이할 사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찾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교할 때가 올 것입니다. 뭐지? 12월 달부터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하니까 제가 설명만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목사님, 바로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맞죠? 그게 사대교회란 말이죠. 숫자로 영적인 세계를 막 무더기로 도매금으로 내리치는 거는요,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는 건 뭐냐? 인본주의로 종교 생활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사대교회를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니 어느 때 내게 일어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주님이 바로 사대교회의 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양평 수문교회는 죽은 교회 아니라 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서 바로 운동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인본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의 틀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 생각의 틀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이 생각, 그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 바로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입니다. 정윤선 대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에게 일하는 모든 일은 항상 옳았다.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고통이고 이거는 학대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항상 옳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항상 옳냐면요. 그런 고통과 학대를 통해서 정윤선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머니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서포트해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과
우리가 닥치고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환경 속에 내가 느낄 때는, 피부로 느낄 때는 너무 힘들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왜 나야 되고, 왜 나만 이러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는 거야. 그래서 철이 들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원하구나.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평안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신앙이 있는 듯 없는 듯, 믿음이 없는 듯 있는 듯, 그냥 미천하게 평안하게 그냥 누구 타치 안 받고 그냥 평안하게, 그 신앙생활에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교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로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였거든요. 왜? 사이즈도 크고 성도도 많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뭐냐면요, 바로 자기들을 스스로 여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 우리는 부자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가난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막 두드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두드리는 문을 전혀 뒤집었다고 세상에 취해가지고서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 취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마태복음 25장 24절에 26절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묻어두어 가져온 그 달란트를 가져온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땅에 묻었다가 가져온 사람을 이끌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 바깥 어두운데 슬프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떠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갖다가 다 정리해가지고 짊어지고 이고 안고 끌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건희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관 하나에 그냥 들어가서 가더라고요. 한 개도 못 가져가. 맞다고 그랬잖아요. 한 개도 못 가져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는 갈 수 없지만 미래는 바로 천국에다가 미리 저장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장사해서 남겼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돕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면서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미련한 5 처녀가 바로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바로 5 처녀는 누구냐?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등은 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21일 동안 그 다니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하나 점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2가지 답을 찾았는데요. 기도 시간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내면 속에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을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이 10분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 10분이라도 무릎 꿇고 내 자신을 쭉 한번 더 되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충분히 내 자신을, 그래서 주님을 만지할 때 흠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흠들은 전부 다 제거해서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도록, 부부 사이에 꺼리낌이 없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 꺼리낌이 없으면은 바로 퇴근하고 들어가는 집 걸음이 가벼워. 근데 흠이 있고 뭔가 잡힌 게 있으면요, 들어갈까 말까, 1시간 후에 들어갈까 말까, 아내가 자고 있으면 들어갈까 말까, 그러면서
말까 갈까 말까 갈까 그건 뭐냐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당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당당해야 되고 삶 속에서도 당당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는 시간이 뭐냐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버리는 시간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도 시간을 점점점 바로 확장해서 2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2시간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하고 금요일부터는 적어도 20분 이상 기도하는데 그 성령의 강력한 그런 이제 임재 가운데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교회 그 테이프를 틀어주면서 우리도 한번 같이 기도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역사했던 성령이 우리 교회도 강력하게 임해서 기도의 영이 완전히 강타해요. 기도할 때 내 내면을 완전히 이제는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 수 있도록. 그럼 두 번째는 말씀에 늘 비춰야 되겠다. 말씀에 설교를 통해서 부딪히는 내 마음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면에 부딪히는 것들을 철저히 제거할 건 제거하고 바로 주님 앞에 청결한 심령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은 늘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는 30분 성경 통독하고 30분 이상 이제 통성 기도하는 매일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도저히 교회에 올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으로 그냥 이렇게 방송을 할 테니까 계속 동참해서 우리가 말씀 그다음에 기도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이 청결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이 세 가지 바로 형태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대교회처럼 인본주의, 라오디게 교회처럼 세상적으로 너무 풍성하고 가정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천하게 하는 그런 신앙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련한 다섯처럼 바로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주님을 바로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하나도 없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인 기름 준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냥 타이틀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빛의 자녀인 기름 준비한 자들은 누군가?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을 칩니다. 주보에 나왔으니까 집에 가서 자세히 펼쳐놓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요한복음 3장 33절.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사람에게 인을 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응하여 가운데 행하여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쳐라. 회개하는 자에게 인을 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표를 하나님께서 바로 인쳤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죄를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인을 쳤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은 해하지 못하도록 인을 쳐서 하나님이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바로 사단이 우리들을 바로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로 그 안에서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하는 사람은 인을 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을 쳐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바로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인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을 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을 친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악한 원수마귀가 여러분들을 손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비책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대비책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고, 두 번째는 3절 보니까 어떻게 임하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첫 번째는 도적같이 임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에 이름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노아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이. 소돔과 고모라 노아 때 멸망 벌을 때 그 직전까지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와, 동해안 바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삼겹살 구워 놓고 그냥 막 모여서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 일상을 즐기고 있을 때 그때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삼겹살 안 구우면 구워 먹으면서 주는 맞이하면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세상에 미쳐 세상에 취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요, 주님이 내가 운전하고 갈 때 갑자기 그냥 나를 데려가면은 어떻게 될까? 양평에서는 괜찮은데 고속도로 막 110km 막 달리다가 나를 쑥 데려가면요,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나 빠져나오고 나오면은 뒤도는 차, 앞에 있는 차, 옆에 있는 차들을 막 뒤집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나 잠자고 있을 때 조용히 주님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일상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도적같이 임신한 여인이 해산에 이는 같이 갑자기 온다는 것이죠. 초고속 광문명. 지난주에요, 미국에서 그 우주인, 그러니까 사람이 탄 바로 우주인이 달나라에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요, 우리나라에서도 달나라에 여행 간다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코로나 하나를 못 잡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도적같이 임하고 임신한 여인이 해산에 이른 같이 갑자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이른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대비책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6절 보십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우리의 대비책은 뭐라고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냐?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산 교회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뜨겁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그런, 바로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타갑지도 덥지도 않는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 가지고 흰옷 입고 신랑을 바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살피고 말씀으로 비춰서 내 영혼이 청결한지 그렇지 않은가를 늘 보면서 청결한 심령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란 말은 무슨 말인가? 9절부터 11절. 그러면 깨어있으란 말은 무슨 말인가?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임마누엘입니다. 자든지 깨어있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구원하는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것이죠. 자든지 깨든지 항상 함께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접하였다,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 자든지 깨든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껴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옷을 입고 있으라.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빠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지라. 늘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을 어떻게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사건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가?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아담은 반드시 하와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습입니다.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연습인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가 하나 되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이끌어서 구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저희 죄를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고, 바로 우리의 죄를 바로 사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냐? 바로 임마누엘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냐? 바로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흙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부르는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 흙인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건요, 생기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어서 끼어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끼어있는가? 8절만 읽고 우리가 결론을 맺도록 하십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혹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며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8절에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냐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경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첫 번째, 믿음과 사랑으로 호경심을 붙이자. 이 호경심은요, 군인들이 가슴에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가 뭐냐? 호경심이란 말이에요. 호경심. 장군들이 이렇게 이제 싸우러 갈 때도 바로 군장하고 하잖아요. 특히 가슴을 지키는 게 이게 바로 호경심입니다. 그 가슴, 그 믿음과 사랑의 호경심을 붙이라는 말은 뭐냐? 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과 사랑으로 잘 지키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미워하지 말고, 미움을 택하지 말고 사랑을 택하고,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또 조건이 불리해도 불신을 쫓지 말고 믿음을 택하고, 그래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투구는 적의 화살이나 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가 투구입니다. 성도는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것은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두고 내 생각을 잘 지켜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주님이 임할 때를 자세히 알고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면서 깨어있는 자다. 그래서 깨어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맑고 환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